상처받고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금기어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결혼하냐, 두 번째는 어느 대학에 지원했느냐, 혹은 어느 대학에 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이 어디냐, 혹은 취업은 언제 하냐라는 이 3가지 말입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게 부담이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믿음 있는 성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1년 365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일로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애써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성도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때론 말보다는 묵묵하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움과 연약함을 모른다 해도 성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에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4종류의 원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절망스러운 보고에 신세 한탄을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탄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일은요, 망각했어요. 오직 자기들을 칼에 망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원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은 백성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로 인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도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원망을 듣거나 원망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셨어요. 반대로 화도 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기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이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접경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어요. 본래는 걸어서 부지런히 걸으면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서 오게 했어요. 곡식을 사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떨어지니까 다시 가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씩 걸렸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1년이 조금 넘은 이유는요, 오는 도중에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1년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내가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도요, 오래 걸려서 안 돼요. 곧장 갈 수 있는 곳을요, 빨리 돌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래요. 광야에서 너희도 죽을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설령 죽을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슬퍼한 후에 그들이 결심한 것은요, 일단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보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모세가 말렸습니다.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호수아 조금 건너뛰어서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실수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딱 한 번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었어요.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략이 좋아서요? 군사가 많아서요? 아니면 신무기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도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고 우기는 이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그것을 무시한 채 자기 의지로 올라간 사람들이 완패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평탄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뒤돌아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평탄하지 않게 보이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그곳이 광야여도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적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원망한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40년간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것뿐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뭘 원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광야에서 죽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분명히 입술로 내뱉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큰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겁준 것이 아니라,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말이에요. 원망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10명밖에 되지 않는 정탐꾼들의 원망이 어떻겠어요? 자신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6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 10명의 원망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을 자주 듣고 계실까요? 죽겠다, 못 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게 내 팔자지, 역시 내가 그렇지. 혹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겠다고 말하면 못하게 하시고, 실패자라고 말하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죽겠다고 말하면 죽이시고, 못 살겠다고 말하면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하셨을까요? 본문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패역한 죄라고 받으셨어요. 패역을 히브리어로는 제누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간음, 매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간음, 국제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적인 간음은 매춘과 불륜을 의미하고요, 국제적인 간음은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뭐가 나을까요? 그 소원이 큰 불가능한 소원입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일을 많이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간음과 반역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조심하자, 좋은 말을 하자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조심도 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돼요.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비난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돼요. 어떤 순결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인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과 영광이 없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